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자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세상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 성경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을 열어주시고,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자이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주보를 선정하셔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이 요한복음 5장은 이와 같은 하나의 그 사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대인의 명절, 새 명절에 꼭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뭐 잠깐 우리처럼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일주일 또는 보름 아니면 한 달 이렇게 거기서 머물면서 최소한 일주일을 그 명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착할 때 미리 도착해서 또 명절을 지내고 또 거기서 또 쉬었다가 이제 천천히 돌아오는 이와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에서 최소한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한 달까지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명절 때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지내야 되는 모든 비용을 아무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집이
이제 만약에 제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저에게 이제 저희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을 다 정리해서 이제 우리 식구가 살 수 있는 방을 딱 마련해 놓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숙소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명절 때 와서 누구든지 묵을 수 있도록 숙소를 다 비워 놓습니다. 정리를 깨끗하게 정리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깥에다가 숙소 있음 하고 이제 팻말을 걸어 놓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가다가 명절 때 올라왔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먹고 자야 되는데 이제 가다가 이렇게 숙소 있음 써 있으면 그 방에 그 집에 가서 똑똑 두들기고 어서 왔는데 어디에서 왔는데 우리 식구가 몇 명이요? 우리에서 좀 묵어도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시오 하고 방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명절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내다가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 동안 명절 기간에 이 사람이 일주일을 있든 2주일을 있든 한 달 동안 있든 전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네, 그 명절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집주인은요,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11조를 모아놓죠. 모아놓은 돈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죠. 그게 헌금을 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이제 명절 때 그 객들을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아깝지 않게 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명절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라 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멋있지 않습니까? 참 유대인들 그렇게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렇게 해서 머물러셨는데 예수님 좀 늦게 오셨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잘 머물지 못하시고 베다니에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주로 많이 묵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날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한 바퀴 쭉 이제 성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도 하시면서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데 그날 이제 이 사건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의 그 북쪽이죠.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가로 가신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긍휼의 집, 자비를 베푸는 집 이런 뜻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베데스다라 하는 이 연못은 사람들이 지어낸 어떤 그 신화 같은 그 같은 이야기가 가끔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갖다가 탁 쳐갖고 막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구든지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뛰어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그 같은 신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지어낸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연못을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야기가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움직이게 해서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을 낫는 것이 긍휼처럼 하나님의 긍휼처럼 하나님의 자비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비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아무 약속도 없잖아요. 내려올 수도 있고 제 평생에 안 내려올 수도 있고 그건 약속된 게 아니니까 내려와도 되고 안 내려와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끔 내려오는 걸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온다고 우리 하소연할 수가 없죠. 왜 안 옵니까? 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없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도 누구만 병을 나을 수 있다고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중환자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죠. 무슨 병이든 낫기 때문에 거의 양보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이 그렇게 큰 병은 아닙니다. 근데 그 병에 걸려서 늘 힘드니까 옆에 중환자가 누워있어요. 천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무리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럼 중환자가 옆에 있으니까 아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가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내 병이 우선이지 이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더 빨리 들어가서 병을 치료받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베데스다의 그 연못의 그 속설, 그 신화와 같은 이야기는 자비라기보다는, 긍휼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더 박탈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렇잖아요. 내가 더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더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괴롭죠. 다 박탈감을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못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이 병을 낫고자 하는데 병을 나을 수 없는 그 사람들, 의사에게 가고 모든 약을 써도 나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하루하루 그냥 죽기만을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해봐야죠. 의사가 치료해줄 수 없다 그래도, 약으로 고칠 수가 없다 그래도 뭔가는 해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가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물만 움직여주면,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만 있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그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동하기를, 움직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는 이제 그 연못이 있으니까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행각이라고 하는 이 지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둥을 세워 놓고 지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비를 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행각이라고 하는 복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우리 그 뭐 팔각정 같은 거 있죠? 우리 팔각정이 이렇게 한 장소지만 여기는 좀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누워 있었겠습니까? 병자들이 쫙 누워 있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그 행각이 5개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연못에 이제 동서남북 각 면에 1개씩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다른 1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언제나 저 물이 움직이나 하면서 기다리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 진짜로 천사가 안 움직여도 이 물이 움직인다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든지 뭐 움직이면 천사가 움직였다 생각하고 막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5절에 보시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 38년 동안 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의사를 만나고 약을 가지고 치료했는데도 낫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어디로 왔습니까?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로 온 거예요. 거기 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그래도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렇다고 집에 앉아서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죽는 날을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거기라도 나오면 그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래도 위로를 받으니까 베데스다에 가자 하고 나와서 거기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병색이 오래된 거예요. 딱 보면 알죠. 얼마나 오랫동안 됐는지. 누워있는 건 폼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38년 동안이나 병든 이 사람, 정말 아무 희망도 없겠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여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낫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가 지금 나으려고 거기 와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병자가 거기에 누워있지만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갈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물이 움직인다 하는 그 같은 막 이야기를 했을 때 먼저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비록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기가 누워있지만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이 희망은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빨리 들어간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왜 거기 와 있을까요? 낫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 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저에게 와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물으면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예? 당연하죠. 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맞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당신이 그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요. 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죄 용서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최선을 다해 살고, 그냥 교회 다닌다면 헌금하면 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면 부처에 가서 공양을 드리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사람들이요. 네, 정말 제 죄 싹 용서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찾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왜? 죄 용서받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지은 죄를 용서받냐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압니다. 그러면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정말 헌금도 많이 드려야 되고 그래야 제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도 자기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에 체념된 말을 하는 거죠. 이 병자와 똑같이 병자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이 병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내려가고 싶어도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낫겠습니까? 그냥 저녁에 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제가 그 복음서를 썼는데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딱 한 가지 자기가 말한 그 목적대로 이것을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이 복음서에는 요한이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기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록해 놨는데 이 중요한 기적들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몇 가지 중요한 기적들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그분과 같이 3년 동안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신 걸 다 보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것도 다 경험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이 요한의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와 보니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당신들에게 정말로 해야 될 그 말, 꼭 전해주고 싶은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이야기를 읽으실 때 요한이 왜 그것을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건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자, 보세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병자들입니다. 중한 병자들입니다. 약으로 또 의사의 손길로도 나을 수 없는 사람들, 다 포기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 누워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좀 물 좀 흔들어주면 그럼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지금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오기만 하면 내가 그래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약간의 그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천사를 기다리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나았습니까? 못 나왔어요. 천사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천사가 왔다가 해도 그 천사가 이 사람을 낫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천사의 능력은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이 병자를 도무지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천사에게는. 그런데 이 8절에서 보세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딱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냥 물을 흔드신 게 아니고 지금 있는 행각을 흔드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붙잡고 흔드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만 일어나라! 그럼 너 누워있는 그 매트 그거 정리해서 들고 돗자리 그거 정리해서 가지고 가라. 환자에게, 38년 된 이 병자에게,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그럼 네 자리 가지고 그냥 집에 가라. 그런데 9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 결코 나을 수 없었던 그 병이 그냥 완벽하게 나아서 벌떡 일어나서 그 돗자리를 개갖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그 천사가 제발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여주면 내가 제일 먼저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테다. 이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옆에 와 있던 이 사람들에게 천사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희망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로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구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을 완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그 뒤에 이제 히브리서 1장 7절과 8절, 제가 이제 천사와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차이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을 딱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그냥 바람으로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일꾼으로. 부리는 종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1장, 히브리서 1장 그 뒤에 보시면 천사들은 그냥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리는 영이다. 일꾼이라는 거 일꾼 정말로. 천사란 말 자체가 하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천사가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는 그냥 종으로 만드신 것이죠.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그 뒤에 보시면 8절에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는 곳이죠? 보좌라는 것은 딱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좌는 왕만 앉을 수 있는 것을 보좌라고 합니다. 왕의 의자, 왕좌라고 하죠. 이걸 보좌라고 합니다. 이 보좌에는 왕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보좌라고요? 주의 보좌. 하나님의 아들이 앉는 그 의자는 왕의 의자라는 것입니다. 왕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 규라는 것이 뭐냐면요. 혹시 이제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옛날 왕들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지시봉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봉 같은 게 있는데 막대기 요만한 걸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걸 규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그 군대에서도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보면 이렇게 장교들, 높은 지휘관들은 다 이렇게 봉을 하나씩 요만한 걸 갖고 다니거든요. 그걸 이제 근데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제 우리가 옛날에 홀이라고 했죠. 홀. 옛날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 규로 바꿨는데 그것을 홀이라고 합니다. 홀. 그 홀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하들이 왕 앞에 설 때 이렇게 들고 있는 요 판을 갖다가 홀이라고 그러고요. 왕이 들고 있는 그 지시봉은 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딱 들고 있다가 그 규로다가 사람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어떤 은혜를 구할 때 그 규를 내밀어서 그것을 손을 대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것을 규라고 합니다. 이 규는 딱 한 사람한테밖에 쓸 수 없는 말입니다. 누구한테밖에 못 쓴다고요? 왕에게. 그 누구도 다른 그 어떤 그 신하들도 영의정이든 뭐 좌의정, 우의정이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다 홀이에요. 홀. 근데 이 왕은 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왕의 지시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분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구분했습니까? 천사는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다르니까 모두 다르다고요? 능력도 다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에도 천사는 기껏해야 물을 잠깐 움직이게 만들고 딱 한 사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 한 사람만 겨우 낫게 해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 한마디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어디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 본문에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누구든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15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보시면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병 나은 사람입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제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병자가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만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을 하나님과 같은 동등되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제7일째는 쉬셨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완성했으니까 이제 일을 그만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는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했냐면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그래서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근데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나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비도, 종도, 심지어 짐승들도 일을 시키면 안 됐습니다. 낙이나 양이나 뭐 어떤 것도 그 안식일에는 일을 시키면 안 됐습니다.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쉬어야 한다고 해서 그날은, 안식일 날은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정말 특별하게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너희는 돌에 맞아 죽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식일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죠. 하나님은 안 쉰다고 무슨 일이 생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똑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누구는 쉬어야 됩니까? 사람이 쉬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안 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법에는, 안식일법에는 하나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다 쉬는데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쉬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니 17절에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일한다는 것이죠. 아니, 이 법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딱 보니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죠. 그래서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라고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모습,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야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보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부인하는 것이죠. 아니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22절부터 보시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2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절 넘어서 26절과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또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왜 주셨냐면 27절에 인자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하실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데 그럼 무엇으로 심판하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시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그 운전을 하는 분들은 우리 교통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신호등에서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 있을 때 파란불 때 지나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노란불로 딱 벽겠다가 빨간불이 딱 되는 순간 지나가면 카메라에 딱 찍히고 범칙금이 나오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이 교차로를 건널 때 빨간불에는 절대로 건너서는 안 됩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심판의 그 기준이 있는 것이죠. 파란불일 때는 얼마든지 다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빨간불이 되었을 때는 건너가면 저촉이 되는 것, 법에 걸리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심판자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권한을 부여하셨다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우리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심판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똑똑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심판할 권한을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제가 말하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이 성경은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나온 책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신약 성경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거거든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책 내용이 그대로 만들어진 거라면, 그런 내용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면, 그럼 그것에서 우리가 요즘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요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맞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과 맞는지를 우리가 증거해 이렇게 찾아보면,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확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확인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본문에서 29절과 30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는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게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걸리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다시 알아봐야겠죠. 네. 한 장 넘기셔서 책, 우리 성경책, 여기 주보에 나와 있죠. 6장.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구나. 아까 우리 손흥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정하셨다는 것. 사람들에게 이것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그 심판할 때 뭘 갖고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아들이신데,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도록 하셨으니까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뭐라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걸 하나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가 착하게 살았든지 그가 헌금을 많이 했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아무리 그가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가 대통령이든 그가 정말 천민이든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면 그게 뭘 주라고요? 생명을 주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아들에게 심판의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께 내 생명을 맡겨드리는 것.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 누워서 이 사람이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난 38년 동안 내가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난 못 일어나 하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누워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치료해 주셨지만 그가 누워서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누워있어야죠. 근데 그 말을 믿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그 말을 믿고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정리해서 가라. 그럼 자리 정리해서 가면 낫지 않았습니까? 다 낫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것이 가능하구나. 정말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감사합니다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가서 헌금도 못 했는데, 나는 교회 이제 나가기 시작한 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까? 나는 그런 거 못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낫겠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쉬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 소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이 죽어가는 사람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그 천사가 움직이는 그 물을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처럼 그렇게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한마디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보지 않았어? 당신들이 와서 구하시오. 예수님 나도 좀 살려주세요 하고 구하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들을 다 낫게 하실 것이요. 복음서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한 사람 중에 낫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안 나온 사람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집에 있을 때요, 밤새도록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병이 다 나은다니까 밤새도록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해 주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복음전도 집회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분위기인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밖에 낫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나오게 된다면 이제 그들은 다 나올 수 있을 텐데 바로 그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전도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오시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심판자이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심판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괜찮고 약한 자도 괜찮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그 누구든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금요일부터 있는 이 복음전도 집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에서 보시면요,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오셔서 다시 본문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6절입니다. 36절,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도전시켜준,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들에게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를 너희가 만나서 너희가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미리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했던 선지자 이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그가 정말 선지자로서의 그런 외모와 또 그게 하는 말과 그 능력이 다 완전히 선지자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을 봤을 땐 사람의 증거가 넘치는 거죠. 맞아. 그 사람이 정말 선지자야 하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 침례 요한은 확증이 돼버린 거예요. 침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확실하니까. 보았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태도와 용모와 모든 것이 완전히 선지자하고 딱 들어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어떠냐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의 증언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다 말해서 알았는데 누구든지 다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으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면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지금부터 약 3,000년 이상 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된 그 내용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여 이렇게 사람들의 말로써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 말이었습니다.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이죠.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를 대라라고 말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지금 이 침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 침례 요한이 가만히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침례 요한조차도.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왕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왕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내야 되는 그 같은 왕으로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냥 온유하게 그리고 몇몇 사람들 이렇게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갈릴리 저 북부에서 그냥
시골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고, 물론 이적도 행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그 로마 군인으로 확 쫓아낼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보내서, 여기 옥에 갇힌 상태였기 때문에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두 제자가 왔어요. 요한의 이제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보라, 지금 여기 보시면요, 21절에 누가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맹인을 고쳐주는 이 일은요, 선지서에 보면 뭐 이사야서 또 뭐 예레미야서 이런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지금 아직 안 오셨지만 곧 오실 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예언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같은 분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뭐 군대를 일으키고 막 그 왕권을 가지고 하는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침례 요한처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 같은 증거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때를 나는 지금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확실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까? 아니면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인정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까? 어떤 게 더 확실할까요?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너희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우리 그 금주의 묵상 구절이죠. 39절 같습니다. 복음 5장 39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한번 잘 봐라. 너희가 성경을 읽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선지서를 읽고 있고 모세의 글들을 읽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맞다면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처음부터 마지막입니다. 이게 모든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심판하시는 그 기준은 너무 쉬운 것이고 누구든지 그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하시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구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복음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